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오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께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의 길 한복판에 지나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 위에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위에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 표를 가지고 넉넉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길에 맡기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우리 구약성경 57쪽입니다. 구약성경 57쪽,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얼마나 주의 사랑에 대해서 간절해하며 주는 만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중심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름답고 복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고 가시는 복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여럿 있어요.
5월달 목회 여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5월 셋째 주 오늘을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스승의 주일은 우리가 이제 7월달에 교회학교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릴 때 그때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우리가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신앙을 지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또 9시에 드리는 부서도 있고 또 2시에 드리는 부서도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써요.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니까요. 보실 때마다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30대 때입니다.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을 놀러 간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또 윌로우 크릭 교회, 또 새들백 교회, 또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리는 수종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들 중에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인 이머징 처치라고 불리는 교회들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때 보고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었냐면 제가 조금 더 일찍 그런 교회들을 탐방했었더라면, 제가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 그러한 것들을 좀 봤었더라면 제 삶과 저의 목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 그때 느끼고 그때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저희 목회에 인사이트가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저희 목회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바로 비전의 중요성이었어요. 비전의 중요성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미국의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지게 되면서 본인이 변화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디 기념교회도 무디 목사님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비전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변화되면 그 변화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미래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많이 만나는 기회와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게 6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귀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마음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내가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도시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는 위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도시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좀 탐방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잘 돕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공부해 볼까? 지금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혼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그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역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결정하고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간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스턴트 음식, 즉석 음식같이 화려하고 순간적으로 입에는 맛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깊은 영양가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재배하시고 직접 기르신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또 저희 가족에게 또는 직접 요리하신 걸 가지고 저희 가정에 이제 드셔보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가져오실 때예요.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먹었던 모든 그 야채의 양보다 저희 교회에 와서 먹은 야채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야채의 맛이 그렇게 맛있다는 걸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야채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삐뚝발이라고 그러네. 그런 야채 이름도 있고 계란의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 뭐 청계, 오골계에서 나온 계란, 또 토종닭에서 나온 계란, 뭐 흰색의 무슨 계란에서 나온 계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참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어디서 이런 걸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기르고 직접 재배하고 직접 만든 그런 음식들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그것들을 그 정성들을 받아서 먹으면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아울러 동시에 감사의 기도도 하게 돼요. 이런 걸 어디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재배한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맛의 깊이가 또 재료의 깊이가 느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인생의 깊이가 없어서 인생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순간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소를 재배하거든 아니면 가축을 기르든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비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황량한 들판에서 푸른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보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뭔가 좀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황량한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씨앗을 심고 가꾸면 푸른 채소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걀에서 또 자그마한 새끼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가축을 또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든 음식으로 맛있게 먹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기울여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깊이가 있어서 인생의 참다운 맛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아주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꾸고 잃어버리는 일잔총몽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든지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형들 앞에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셉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꿈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거룩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루트는 다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자리를 잡으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전에 맞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비전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킬지,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셔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 또 우리의 일터에는 어떤 비전을 주셔서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늘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득 안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자신의 삶의 한계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너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어미 개가, 멍멍 짖는 개 말고요, 그 바닷가에 사는 개가 새끼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미 개가 가만히 보니까 새끼 개들이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개가 화가 나서, 야, 니네도 똑바로 앞으로 가야지, 왜 옆으로 가? 앞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어미 개가 시범을 보이는데 어미 개도 옆으로 걷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른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야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아이들도,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세가 90이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70대인데 그 자녀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내가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돼요. 지금 90이 넘으신 나이이신데도 뭘 저렇게 배우려고 하시고 뭘 저렇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거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서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대단하고 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올 한해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성에 내셨던 기도의 제목들,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내셨던 기도의 제목들,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데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나한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할 때마다 기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비전은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만하고 환경을 탓할 만한 사람 중에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을 땐 좋은데 나가고 나니까 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요셉만큼 이유와 그런 것들이 타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안에 있으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한계, 자기에게 있는 문제,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늘 원망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근데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작지만 그거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비전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여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 비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비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어, 그것이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없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비전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비전을 가집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 비전이 있어야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그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작동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창저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도 걸림돌은 나타나지만 결코 깨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전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비전에 순종하는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계속해서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서 끝장나 버렸어. 문제 때문에 망해버렸어. 문제 때문에 거기서 멈춰섰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으며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서 기업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전을 갖고 사는 요셉에게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증오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20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면 시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비전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꿈이 깨져버릴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끝장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준비하셔서 르우벤을 통해서 야, 우리가 뭐 그럴 거 있어,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요셉을 살려주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준비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그 동생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배해 주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7년의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 요셉이 행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걸림돌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르우벤도 준비하시고 유다도 준비하시고 감옥에서도 갇혔을 때도 만날 사람들 준비하시고 흉년과 풍년도 준비하신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고난의 가시밭을 뚫고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서 죽을 위기에서 겨우 요셉이 건짐을 받았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요셉의 인생이 끝장난 겁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마침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비전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전은 멈췄다고 생각해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까지만 읽는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는 37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춰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정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막혀있던 길들을 뚫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집 나간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겼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는 다리, 이제 철길 위로 고가로 가는 철길 밑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집 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마련해 놓고 그 아이들 상담도 하고 또 병원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 의료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처럼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배고프면 와서 꺼내서 먹고, 또 쉬고 싶으면 와서 쉬고, 또 음악하고 싶으면 와서 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 이제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예배당에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이었습니다. 넓은 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제가 감리사 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거나 또는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그래서 지방에서 좀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 선교 기금을 이렇게 비축해 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실행부 위원들 다 모이시라고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그 교회에다가 이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주셨어요. 이제 지원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만 이제 그 실행부위원이 아닌 다른 이제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금 마음에 좀 그게 좀 걸리셨나 봐요. 그걸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실행부위원들은 우리가 결정했고, 이제 지방에서 실행부위원회에서 지방회가 다치면 실행부위에서 결정하면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가자고 막 밀어붙이자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분 끝까지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제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반대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4년 뒤에 갚겠다고 하는 거, 만약에 그 교회에서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지급 보증을 쓰는 분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감리사님, 한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고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급되질 못했어요.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위로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그 얘기가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또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끼리라도 좀 얼마라도 모아서 도와주자,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공간보다 훨씬 넓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모든 기자재도 완벽하게 좋은 걸로 잘 구비가 돼가지고 오픈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길이 막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서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크고 화려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지,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 가져라, 비전 가져라 말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인 우리가,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내 인생 저렇게 살고 싶어,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억지로 콕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견실하게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
긍정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착해 내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 예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예물 속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나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부분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5월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하명의 권사님, 기도는 김정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일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과정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통독 훈련이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제단미화는 최승식 권사님, 유향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지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늘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바라보며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우리 교회의 거룩한 변화가, 이 지역의 거룩한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